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기로 원합니다. 유다의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인본주의적인 삶에 집착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그 자리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이 거룩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유다 사람들은 어땠나요? 간음하고 행악을 저질러 심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메말라 버렸습니다. 유다가 전 국가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백성을 진리로 이끌어야 될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악했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서조차 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깊은 영적인 그 어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 이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영적인 흑암과 이 재앙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된 그 삶을 살려면 이 복의 원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의 악행을 답습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처럼 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 소돔과 고무라처럼 그 행악을 했어요. 그들은 악을 조장하고 장려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전혀 언약 백성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구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유다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재현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지도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데요. 그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 이 죄악을 일삼아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의 죄가요, 이 백성들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전합니다.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이 죄인들에게 이 근거 없는 평안을 막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에게 평안을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에 지금 이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켰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구체적인 행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하냐면 너희는 평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합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 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이들을 판단해 보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따로 예언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고 비추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들을 향해서 뭘 지금 선포해야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이 경멸당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 평안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다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그들 안에 바스올이나 하나냐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던 것을, 이 사실을 염두에 둔 말씀인 듯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다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왕과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만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 여러 번 겪었던 예레미야를 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섰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고통의 자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어진 이 유다의 평안을 지금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다른 사람의 이 잘못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책망은 이런 거잖아요. 이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잘못을 책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릇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다른 부모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잘못을 해도요, 보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왜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나한테 그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을 하고 그릇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외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의로운 자들의 그 진실한 책망, 또 이 진리에 근거한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기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되거든요. 거부해서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내 실수를 책망하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진실한 책망, 말씀에 근거한 꾸짖음을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뭐 자신의 자존심, 뭐 내 기분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삶의 자리에도 또 온전한 삶의 자리에도 설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릇된 길을 갈지라도 돌이킬 수 없고 한번 죄악에 빠지면 더욱더 큰 범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의 말, 또 그릇된 면모를 밝히 드러내는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말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필경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를 고집할 때 결코 바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 그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경지와 자리에까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거짓 예언자들과 이들의 가르침을 따른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 샀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에 따라 악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인간,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또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이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와 마음이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회개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에 비추어 책망을 받을 때에도 겸손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함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